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하고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목적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참된 생명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오히려 전심전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그리스도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세 직분자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 세 직분자일까요? 사실 메시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며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의 소속이 사단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죠. 사단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죄인이며 사단의 자녀며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그런 자가 우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 문제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 지금 소위 말하는 많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 결핍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또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그 사망의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야 되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셔야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의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왕으로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선지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만날 수 있는 그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 사단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떠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자 즉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터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구나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특별히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과연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시구나. 과연 이분이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과연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이 사도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근거해서 볼 때 그 사도들의 믿음과 내용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전달되어졌다고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었고 사실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조금 더 보실 때 사실 이제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몇몇 구절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제가 좀 길지만 성경을 여러분하고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할 때 말씀과 하나님은 객자, 다른 존재라고 보여지는데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언급을 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이면서 또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으로 그는 생명이며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대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면, 다른 말로 그 이름을 믿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조금 더 좀 깊이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본문이라 여러분과 좀 나눠봤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아주 좀 깊이 있게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을 보면 제일 많이 표현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역사의 통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했다면 에베소 1장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골로새 1장 13절부터 20절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조금 더 넓고 또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설명하기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동시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하여 창조의 목적이 그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그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다.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 만물이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교회의 머리고 만물의 어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 더 사실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 있는 몇몇 구절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알기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더욱 믿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육신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런 분이시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우리 같은 입장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지 않냐. 그럼 아버지를 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 그냥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위, 그분의 삶,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들 말고는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0장 38절에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계속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역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면에 성령께서는 바로 또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의 아주 신비한 어떤 내용 중에 일부를 잠시 여러분에게 다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이 성령은 또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부분에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그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셨다고 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하신 역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시면 이렇게 주된 어떤 사역에 포커스를 둔다고 얘기할 때는 그 말이 틀리지 않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정의한다고 얘기할 때는 약간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실상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양한 활동들이 성경 전체에 있지만 이 성령에 관해서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성령을 잘 아시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성령이 하는 주된 역할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속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보고 믿어 구원받게 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속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양한 권능을 추구합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들, 많은 은사들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큰일이라는 거죠. 그 모든 은사, 모든 권능을 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 임하실 때 한 분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증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졌을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구분된다면 그건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성령의 운동들이 일어나지만 그 성령의 운동의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에베소 1장을 통해서 골로새 1장을 통해서 좀 나눠봤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 또 성령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아주 긴밀한 그런 은혜로운 이 교제 또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이제 우리 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이건 아주 주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실 때 참으로 그가 우리 주인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올바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참된 은혜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